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내일은 주일인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진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 없이 제 생각을 쭉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물론 동영상의 제목은 달겠지만 이제 매주일 토요일에 특별한 일이나 내 스스로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안 됐을 때만 빼고는 이제 노방전도를 갑니다.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제 스피커 설치하고 한 20-3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하고 오는 건데 전도를 제일 열심히 했던 때는 20대 때였어요. 그때는 전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참 많이 했는데 전철만 타면 이제 거의 전철 안에서 전도를 했죠.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좀 나눠드리고 또 강의실 같은데 이제 수업 듣기 전에 불시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수님들한테 쫓겨나고 야유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근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확실히 80년대 때 제가 20대 때 전도할 때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때로는 쫓아내려와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한 분도 있었고 대부분의 반응은 사실은 이제 핍박이죠. 욕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은 계셨고 근데 어쨌거나 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전철에서 전도를 해도 또 노방에서 전도를 해도 힐끗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반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 올 때가 다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들이 만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니까 혐오감이나 무관심을 보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적잖은 내용의 요즘은 아니죠. 몇 해 전서부터 많이 접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아이는 20대 중반의 나이가 돼가니까 다 컸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고1이니까 좀 늦게 나서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
뭐 저희 자녀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를 저희 기독교계에서 많이 합니다. 뭐 관련된 설교도 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 놓고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자꾸 어떤 프로그램이나 요즘 아이들의 경향을 분석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금 세대가 잘 살면 됩니다. 잘 산다는 얘기는 정말 신앙인으로 지금 세대가 잘 살아야, 지금 세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지금 세대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다음 세대가 이 기독교 신앙이 진정으로 번성하는 겁니다.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개신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전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끼니가 간데 없는 목사들도 많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7, 8,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정말 교회당 말뚝만 짓겠다고 말뚝만 박아도 교인들이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횡행할 정도로 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목사들이 배불러지면 망가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목사들이 배불러지고 목사라는 직업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길이 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 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건 비단 저희가 진리로 믿는 개신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종교가 흥하면 그 종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어쨌거나 세상의 종교 또한 그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흥하고 종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종교인들이 대접받고 그러면 그 종교는 무조건 타락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더하죠. 왜 더하냐면 신앙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훨씬 더 심각하게 옵니다. 타종교야 사탄 마귀 세력이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자기 수하니까. 근데 이제 빛과 진리된 예수님의 빛과 진리된 기독교 신앙이야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새끼들이 이제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니까 이 목사의 길이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 되고 신앙 좀 생겼다 하면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이따위 모양새로 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회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7, 8, 90년대 때 번영신학과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교회 마당만 밟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복이나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구원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근데 이런 모양새로 개신교가 가면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염려하는데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는요. 지금 세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교회들 60%가 주일학교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세대가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배울 게 없고 그 위선과 가식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르고 참 역겹잖아요. 더럽고 역겹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저 따위 신앙생활 뭐 자기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하나도 배울 게 없는데 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풍속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부동산 투기할 거 다 투기하고 욕심 사납고 자기 출세만 꾀하고 어떡하든 내 식구 내 가정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러면서 뭐 아주 미미한 부분들 남 도와주면서 생색은 더럽게 내고 왜 이런 천박하고 싸구려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세대가 갖게 됐냐? 99.9%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목사를 폄훼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 목사들이 참 밉습니다.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목사들이 다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 중에 신앙이 없는 목사들이 저는 절반이 넘는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신앙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직업이고 그냥 신학 배워서 그거를 우려먹으면서 살려고 목사된 인간들이 저는 절반이 넘는다고 봅니다. 유명한 목사 포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렇게 나눌 때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짝 긴장이 되는데 제 신앙의 상태와는 정말로 무관하게 너무나 신비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올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신비가 나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금 과장해 말하면 등골이 이렇게 서늘해집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하고 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면 막 교인들 막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대단한 줄 아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거는 그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의 기도가 일반 우리 그 교인들의 기도보다 더 영험하고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도 없는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는 목사에게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뇌까린 말인데 막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때는 말하기가 겁난다는 그런 고백을 뭐 한두 번 들은 건 아니고 꽤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목사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냥 거기에 쓰임받는 건데 굉장히 많은 목사가 착각합니다. 지가 신령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뭐 엄청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아주 뭐 하나님이 세우신 큰 사자 목사, 뭐 큰 사자 목사는 뭔 너무 큰 사자 목사입니까? 그저 교인들 구원코자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한 하나의 도구이자 막대기에 불과한 게 목사입니다. 근데 막 착각하죠.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응답 받으니까 이거 뭐 진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더 뭔가 더 특별하게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 나음 받는데 남들보다 좀 더 잘 낫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교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타락하기 1순위입니다. 정말 1순위로 타락하는 대상이 목사입니다. 마귀 새끼들은 어떻게든 목사 하나만 거꾸러뜨려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창궐해서 어쨌거나 목사 쓰러뜨리려고 하지. 교인들은 또 무지몽매해서 우리 목사님 해대지. 또 목사들은 교만해져 갖고 또 지가 잘난 줄 알지. 뭐 이러다가 다 그냥 확 맛이 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약간 좀 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정말로 염려하시면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 기성의 신자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니면 직분 없는 분이건 간에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때려 죽어도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뭐가 정말 적합한 뭔가 기가 막힌 프로그램 개발하면 다음 세대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거라고 착각하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방법은 지금 세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대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지금 세대가 더럽고 역겹고 천하고 천박하고 추하게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수로 다음 세대가 뭘 보고 뭘 배워서 다음 세대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데 제1순위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요, 제발 성도들더러 회개하라는 말 좀 그만하시고 먼저 스스로 회개하시고 서로에게 좀 회개하라고 좀 외쳐야 됩니다. 그저 지들끼리는 목사님 전 세상 천지에 자기가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붙이고 자기가 자기 마누라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목사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아주 지들끼리는 다 서로 목사님이에요.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지가 자기한테 님자를 붙여요. 지가 자기 마누라한테 님자를 붙여요. 아주 그냥 맨날 사모고 맨날 목사님이고 맨날 사모님이래.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지들끼리는 김 목사 무슨 목사 하면서 시시껍절하고 놀면서 교인들 앞에만 서면 서로 간에 그냥 님 붙이면서 얼마나 극존칭을 해야 되는지 웃기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마치 그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무슨 발언할 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하는 것처럼 똑같은 놈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요. 앞에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앞에서 목사라고 세워져 있는 당신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면 지금 세대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이 한국 개신교회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순서 거꾸로 가지 마십시오. 또 쓸데없이 무슨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난리법석 피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키십시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